찬양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편안한 잠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 생명 주시며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시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으며 칭찬받으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저희들이 깨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들마다 아버지여 젊은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33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맞이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 이루려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당연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봐도 자신이 이해되고 받아들일 만한 것은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들,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힘든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 외국에 어느 성도님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외국 사람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못 믿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여자가 스스로 아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 그것은 아마 일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한 이 재림을 우리가 정말 믿을 때가 되었어요. 저는 또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재림을 믿는다면 그 재림을 의식하고 있으며 그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재림은 제자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어떤 교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몇 번씩 강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인자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때는 재림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죠. 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들은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재림은 예수님이 직접 몇 번에 걸쳐서 언급한 것이고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현상과 그 다음에 어려움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징조들을 보면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때입니다. 만국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역병, 전염병도 일어나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현상들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가? 우리는 이렇게도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준비하지 못할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게 됩니다. 자, 자연재해나 지진, 전염병 이런 것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직접 연관된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미혹당하지 말아라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정말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겟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성경에서는 온갖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분별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갖 이단들이 설치고, 우리나라만 해도 보십시오.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접근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넘어가고 유명한 사람들도 넘어가고. 왜 그러냐? 미혹당한 겁니다. 그들의 교리를 보면 야, 얼토당토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이만신이 자기가 교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수십만 명이 넘어가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예수 믿는다고 접근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는 넘어뜨리는 겁니다. 자, 이 미혹당하는 문제가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안 넘어가요. 그렇게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온갖 재해가 난무하고 전염병과 그리고 핍박과 미혹과 끌려가고 매질당하고 모욕당하고 온갖 어려움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도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질도 당하고 끌려가고 넘김을 당할까요?
왜 이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유일성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말세론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평화를 가장한 그런 사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쟁 때문에 막 물가가 오르고 막 경제가 엉망이 되고 난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세계가 유기적인 관계로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것이 전 세계에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어수선할 때에 영향력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세상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 평화, 평화를 외치면서 자기의 그것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온갖 기적들을 막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와, 저 사람 진짜다. 저 사람은 메시아다.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유일성인데 야, 우리 종교 다 같아. 우리는 다 같은 거야. 뭘 믿어도 괜찮아. 우리는 그냥 사이좋게만 지내면 돼. 그렇게 적그리스도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모든 종교가 같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란을 조장하겠다 하고 붙잡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성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셨지 다른 누구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종교를 창시한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타협하자고 하지만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고등 종교들은 멋진 그런 그들 나름대로의 율법과 그런 교리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그리스도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모든 나라를 통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만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외치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미움의 대상이요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을 몇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저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인지 그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하고 작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는 역사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쓰임받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의 줄을, 기도의 줄이라고 표현하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렵고 힘든 일들,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명은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중보자는 기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보자. 반대로 잠들어 있는 신앙은 기도의 줄을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서 취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살만하고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미지근해졌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합니다.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사람들이 벌거벗었으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영적으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곤고하고 벌거벗었고 병들어 있는 가련한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취하여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게 미지근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역겨워하시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라고 얘기할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가 나쁜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또 선지자들 통하여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여 그 경고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면 우리는 교회로 모이지 못할 겁니다. 모임 자체가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깨어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받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참고 견디고 말하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믿음을 꼭 준비하십시오. 나 혼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이 믿음을 꼭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어쩌면 무섭고 때로는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지막 시대는 도래해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징조들과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해야 될 핍박과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아버지 미혹당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